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뉴욕에 선교 대회차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공항에서 제가 모시고 왔는데요. 그때로부터 말씀 나눴는데 얼마나 이렇게 친밀감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식사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오며 가며 은혜를 나누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젊은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이렇게 유스 그룹, 또 청년부 이르기까지 어릴 때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훈련시킨 그런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한인 사역의 중심이 아닌 원주민 사역으로 중심을 하셔가지고 태국에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십니다. 예수전도단 YM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또 성결교단에서 또 공부하시며 목사안수를 받으셨는데요, 또 사모님과 함께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그런데 그 선교의 도구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다 말하면 재미가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축구 선교. 제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되게 좋아하고 국가대표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축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영혼들을 불러 가지고 선교의 매개체를 삼아 가지고 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묶여 있던 그 모든 지역에서 다시금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머지 이야기는 다 들으시고요. 제가 참고로 밤새도록 축구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성들은 축구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안 좋아하는 얘기가 뭐죠? 군대 얘기. 그죠? 더 안 좋아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껏 선교사님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태국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귀한 말씀 증가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겠습니다.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태국 국기를 줄여서 말하면 태국기. 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 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예. 진짜 같이 걸어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이 밤에 말씀보다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제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잠깐 사도행전 1장 8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뉴욕에 세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에 제가 안식년 때 세인루이스, 그다음에 인디아나에 있었는데, 그때 가족 여행으로 왔던 기억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5년 전에 세계 기독교 총연맹에서 그 모임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5대 회장님으로 뉴저지에 계시는 황우춘 목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초대해 주셔서 두 번째 방문했었고요. 이번 세 번째는 뉴욕 선교대, 너무 아름답습니다. 기대가 되는 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역 회장님을 통해서 뉴욕 플러스 교회를 소개받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뉴욕 플러스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여러분들이 이 뉴욕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생업들, 직장들, 또 캠퍼스, 또 비즈니스 안에서 수없이 생각지 않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언어, 문화 속에서, 고향 생각에, 때로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다라는 것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움 속에 있는 것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환경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드러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격려의 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성령의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의 전남 나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작은 꿈이 있었어요. 아주 소박한 꿈. 친구들이 뭐 할 거냐고 그러면 소를 키우고 싶다, 양어장을 하고 싶다, 그런 소박한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혼자 유학길을 갔습니다. 어디로? 나주에서 40분 떨어져 있는 광주라는 곳으로 가서 혼자 기숙사에서 자취를 하면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기 바로 전에 취업 현장 서울이라는 곳으로 상경을 해서 산업전선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1년의 반 시간 안에 엄청난 저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님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주님을 아는 만큼 제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직장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갖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예배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일날만 예배 가다가 수요일날 가게 되고 금요 차례 가게 되고 또 토요일날 가서 거기서 자고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예배하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산업 현장에 가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산업 현장에서 제가 실수로 화재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왔는데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아무 일이 저한테는 해를 당하지 않고 전화 유복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놓고 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또 신학 공부를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만난 지 2년 만에 신학이라는 것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안양이라는 곳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2년 반에 신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집어치워버리려고 그만두려고 1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교단체를 알게 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예수 전도단이에요. YM이라고도 합니다.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갔더니 성령 세례, 열방, 중보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한국교회에서 상상도 못할 얘기들이 거기서 매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리더가 되어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저를 가르치고 계시는 목사님도 예수 전도단에서 편지가 날라오면 그걸 가지고 제 자취방으로 와요. 왜냐하면 이단인 줄 알고 그랬던 기억이에요. 우리 한국의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땅끝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것 같아요. 아마 같은 이름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피할 바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2년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선교단체를 동시에 하면서 저의 모든 관심은 이제 열방이라는 거, 온 세계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당연히 선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삶을 준비했던 것, 그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태국에 갔습니다. 물론 2000년에 옥사안수도 그때 받았습니다. 2000년에 제가 선교지를 떠날 때 36번째 제 생일이었고요. 올해가 22년째 제가 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2년 중에 가장 저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다면 바로 첫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태국 선교 안 된다. 태국 선교 안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봐도 잘 안 돼요. 근데 태국 선교 된다로
이것을 제가 정리하는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안 된다 해서 된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제는 태국 선교 된다 해서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태국 선교가 돼요. 근데 또 하나는 어려운 것이 언어예요. 태국의 언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자음 모음 합쳐서 77개예요. 77개 중에 안 쓰는 게 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음 모음 77개를 다 암기를 하면 언어의 80에서 85%를 알게 돼요. 그리고 원칙이 없는 글자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글자들이 약 15%가 있어요. 선교지 가려면 좀 빨리 가야 돼요. 36세 가니까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전후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언어 습득이 참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극복해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텀에는 태국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사역을 하게 했어요. 태국 대학입니다. 한국 대학 아닙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태국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도지를 나눠줘요. 프라예수 송락쿤 프라짜우 송락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제 기도 제목에 100만 장을 태국에 뿌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지금도 차에도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지금은 조금 게을러졌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기경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태국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프라이예수 송락군 하면서 전도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만나서 한글 공부를 가르쳐 준다 하면 태국 대학생들은 눈이 동그래져요. 그것도 프리, 무료로. 너무 좋아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공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도 공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통해서 태국 대학에, 근데 제가 큰 미스테이크를 이때 했어요.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태국 대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모두 꽂는 것이 저의 관심이었어요. 그것도 5년 안에. 태국 대학에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깨갱 완전히 엎드려졌던 기억. 큰 실수.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국의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영혼을 잘 키운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한 영혼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태국에 있게 하는구나. 한 영혼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여러분도 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제일 나중에 할 거고요. 저희 아내는 김용숙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저희가 결혼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태국에 있고요.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국은 첫 번째 자유와 미소의 나라입니다. 태국에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방콕. 예. 방콕 하시면 태국이 보입니다. 예. 태국의 인사를 하나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태국의 모든 인사는 하나입니다. 저희는 인사가 많잖아요. 태국은 하나예요. 자, 이렇게 두 손을 합쳐서 사와디 크랍입니다. 사와디 크랍. 네, 여성분들은 내가 여성이면 사와디카 부드럽게 예쁘게 사와디카 하고, 남자분들은 세게 사와디 크랍.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와디 크랍. 예, 멋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예수 송락쿤. 프라예수 송락쿤. 예,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프라예수 송락쿤. 예. 그다음에 땡큐 많이 하잖아요. 컵군 크랍. 남자들은 컵쿤. 컵쿤. 니쿤이 아니라 컵쿤 크랍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만 하면 태국에 사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만나면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이 여성들의 이 미소는 세계 최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친절해요. 어디 가든지 밝은 미소로 환대를 해요.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내 일처럼 와서 도와줘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아시죠? 득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길을 물어보면 한 50% 정도는 맞고요, 50% 정도는 다르게 가르쳐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자유와 미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국은 왕이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왕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왕이 있어요. 때로는 왕이 존경받은 왕도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왕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지난 왕 같은 경우는, 지난해 왕 같은 경우는 9대 왕이시거든요. 거의 살아있는 신 이럴 정도로 추앙을 받았던 왕이고요. 지금 10대 왕께서는 아주 국민들로부터 조금은 좀 냉대를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나라, 그리고 절과 우상이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첫 관문이 공항이잖아요. 저희는 공항에 가면 수호신이 2개 있어요.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엄청 큰 수호신. 그리고 체크인을 하고 안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오늘 사모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용, 머리가 9개 달린 용, 긴 용이 있어요. 용과 뱀들 많이 있고요. 각 집,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에 마을 입구 안에 신당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저희 태국입니다. 절은 모든 도시, 새로 만드는 도시에는 거점이 바로 절입니다. 절은 이들의 종교라기보다도 생활의 한 거점입니다.
그래서 절도 많고요, 우상도 많은 나라가 바로 저희 태국입니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의 거점 중심의 나라입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캄보디아도 있고요, 라오스도 있고요, 미얀마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중에 나라가 바로 저희 태국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자 파워보다는 여성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혹시 좀 힘을 쓰고 싶은 우리 엄마들이 계시면, 여성들이 계시면 태국에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굉장히 활동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나라입니다. 아까 목사님과 오다가 말씀드렸어요. 천연 자원들이 풍부해요. 좀 이따 동영상에 보시면 먹을 것 천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장 친화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채로 많은 나라가 바로 저희 태국입니다. 소수민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산족이라고도 하는 나라, 그 지역들도 저희 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매년마다 리타이어 하시고 살기 좋은 세계 5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반드시 저희 태국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관광. 그래서 관광의 많은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태국은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한 영혼 때문에 저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또 이들이 지도자로 서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지만 저희 모든 사역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치는데 장소의 구분 없이 길거리에서도 또 시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도시 안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국이라는 나라와 인도 차이나와 열방을 섬기는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찾아가요. 시장에 가서도 또 캠퍼스에 가서도 동네에 가서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에 의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다. 주님 말씀하면 저희 모든 시선이 거기에, 한 영혼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쏘아 붓는 것이. 그래서 예배와 영적 전쟁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 가운데 저희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은 100%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99%는 없어요. 100%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헌신하는 거고요. 즐겁지 않을 때는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이 목적이 달성이 되고, 저의 모토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일 가운데 우리 온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태국의 복음의 상황을 좀 더 나눠 드리겠습니다. 태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이 됐습니다. 저희 나라보다 60년이 앞선 나라입니다. 한국 선교사님 1호 2호 태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셨던 고 최찬영 목사님 1호셨고요.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던 김순일 목사님. 김순일 목사님은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코끼리 타고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태국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200년이 된 선교 역사 속에 왜 저희도 하나님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2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좀 이따 동영상에는 아주 저희 후배가 만들어준 건데 22만으로 되어 있는데 약 55만 명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7천만 중에 55만 명, 약 0.7%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저희 태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이슬람을 제외하고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저희 태국입니다. 물론 200년 전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땅 안에 와서 안 해본 사역이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0.7%의 그리스도인을 주셨다. 저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사역 현장에서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유탁해서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이 딱 저도 한 해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태국은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바늘처럼 쭉 지나가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0.7%의 그리스도인이 있단다 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셔요. 한 해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는 한 해 10명, 100명, 500명 이런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을 세워야 될 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타이 비전 교회, 전부 원주민입니다. 현지인들입니다. 물론 한국 선교사님 두 가정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지 사역자에게 저희는 이양을 지금 다 했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 태국 현지인이 이제는 담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출산을 해요. 그래서 2달 휴가 중에 있고요. 그래서 김용숙 선교사가 이제 그 주변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또 통역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 중에 하나가 축구 사역입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많이 얘기하면 목사님 안 돼요. 축구 여섯 예, 축구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축구가 좋아서 오는 친구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기쁨으로 보내줍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축구가 좋아서 그냥 와요. 교회 예배도 와서 참석합니다. 근데요, 놀라워요. 어느 날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받고 싶고 믿고 싶다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축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때를 따라서 늘어가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축구하면 주로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남자들이 세례를 받으니까요, 교회 예배팀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더니 자기 여자친구 한 사람씩 데리고 와요. 그래 저희는 거의 쌍쌍이에요. 이 어렸을 때 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청년 대학생이 됐어요. 곧 결혼할 친구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축구라는 이 작은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축구 때문에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비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콕이 국제도시입니다. 뉴욕 국제도시잖아요. 아주 세계 인류의 국제도시잖아요. 방콕 국제도시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건물 높은 빌딩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20년 전에 와보신 분들은 아마 콧방귀를 낄 거예요. 근데 지금의 태국은 국제도시로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땅값 한국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방콕 안에 공식적인 슬럼가가 1000군데가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회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술 취해서 이렇게 흥청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마약은 참 많이. 그래서 이들 향해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섬김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이접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태국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종이접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접으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사의 가정들하고 우리 현지 리더들 가정들 함께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역으로 한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어 온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급하게 우리 뉴욕 플러스 교회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뉴욕 선교대는 좀 다르게 또 만들어져 있고요. So close.
Hallelujah, my soul sings to you. Where can I run? Where can I hide? That you're not there. And you know my heart, all of my thoughts. You understand. I can't outrun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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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ve me when I'm up. You love me when I'm down. Your love, it surrounds me. I can't get away. You love me when I'm lost. You love me till I'm found. Your love, it surrounds me. I can't get away. I believe in the blood of Jesus. It washes white as snow. I believe in the power of a gospel that still makes the broken whole. I believe that the curse of sin was broken when they rolled away that ston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이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다. 새벽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할 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을 블레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I believe that the lame will go walking and the blind are gonna see. I believe that the gates of hell tremble. 잠깐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삶 안에 도전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 능력,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런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사실은 누가복음 말씀의 사도행전은 후속편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 또 일하심,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심들,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겠다. 그래서 1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오늘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근데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였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야 될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을 한순간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어땠어요? 베드로의 충격적인 삶과 수치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기다려라, 기도하라, 교회로 가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머물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3천이요 구원받는 사람이 5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어쩜 베드로보다 더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치료하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 삶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좀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말씀합니다. 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태국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좀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태국과 인도 차이나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것은 스포츠 교회입니다. 현장이 교회이고 교회가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 구입 및 건축에 필요한 것들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되어지도록, 다른 능력은 없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스포츠 교회에 함께 할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건축이나 스포츠 코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또 팀 닥터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시설 관리에 많은 인적 자원들이 함께 동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공부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달려나가게 하시되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택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택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태국과 인도 차이나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스포츠교회 땅과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의지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태국 땅도 이 뉴욕 땅도 복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거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원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